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웃음꽃이 최고예요. 아름다운 꽃입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시리즈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지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는 다 각자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좀 절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셔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시는지 몰라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그냥 없는 것까지 그냥 다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나타내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데 이걸 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제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라는 뜻이 뭐냐면요, 셀프 컨트롤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억제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고 바른 방향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내 삶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절제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절제하지 못해 막 오버해버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절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딱 그 들쑤시는 거예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지혜롭게 될 것이며 뭐 선악을 분별할 것이며 자꾸 그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어느 날 그 말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절제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잠언서 7장에 보면은 어느 젊은이가 음녀를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지요. 잠언서 7장 21절과 23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옛날에 그물로 새를 잡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이게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지요. 반면에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절제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냥 뿌리치고 여인이 딱 붙잡는데 그냥 옷이 벗겨지든 말든지 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 벗어나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잡혀 있으면 그는
참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잘 절제하는 그의 모습,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 욕심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거 얼마나 하고 싶어요. 막 정욕이 막 불릴듯 일어나고요. 또 정말 안목의 정욕, 눈도 막 그냥 보게 하고, 요즘 막 그냥 화려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 또 정말 이생의 자랑들, 세상 거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바돼가지고 너무 넘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되고 말지요. 너무 과하면은요 모자란만 못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데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좀 한 숟갈 덜 먹을까. 이게 먹어놓으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더 먹으면은요 부딪혀.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한 숟갈만 더 들어가도 속에서 부딪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이게 그 과식이나 과음이나 여러분들 그 음주로 인한 그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로 인하여서 막 간이 다 망가지고 막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독으로 막 나가잖아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이 돼. 이런 중독 저런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통받고 있고 또 가정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굴의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또 정말 자자 놀자 즐기자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 또 배고프면 너무 가난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여러분 며칠 굶으면은요 담을 뛰어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그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빵 한 조각 먹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며칠을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가서 먹는 거예요. 도둑질이잖아요. 그것도 걸리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도둑질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지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라 광야에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더라.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여러분 욥도요, 그렇게 위대한 욥도요 마귀한테 시험받아. 하나님이 결제해가지고 그래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시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시험도 우리를 성장시킨 영적인 성장의 귀한 과정 중에 하나더라고 보니까 시험이 오는 것들. 이 시험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우리 단어로 하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시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래 있는 산에 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가 잘 통과해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시험 통과되니까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또 사단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유혹해가지고 죄지어서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든지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 마귀한테 시험 와도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겨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 테스트도
잘 통과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렇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지면 포기 안 돼. 꼭 정말 승리해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약점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3일만 금식해도요, 보이는 게 통닭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눈앞에 아른아른 먹을 것이 왔다 갔다, 음식이 왔다 갔다 해. 그 40일을 밤낮으로 정말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딱 사단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 주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그 음식에 대한 시험이에요. 육체 먹는 음식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정말 절제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2절 말씀하잖아요. 그 마귀가 이제 그걸 잘 알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하나 갖다 놓고서 떡덩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그런 시험들, 이런 유혹들을 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사실 예수님이 이 금식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식은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육체를 쳐서 내 육체를 절제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금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내 영이 주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만 그걸 모르고서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그런 줄 알고 정말 그 돌덩이 갖다 놓고서 떡덩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떡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범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왔지만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죽음이 뭐냐 하면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우리 육체 안에 거하던 영이 빠져나와서 분리된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영혼이 정말 육체에서 나오니까 그 머리를 숙이고 죽으시잖아요.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는 살리고 죽이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우리 육체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육체가 단 줄 알아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는 아무리 잘 먹어놔도, 많이 먹여놔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육체를 위해서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많이 먹으면, 밥그릇 수가 많으면은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으면은요, 살 날이 더 많지요. 근데 그거 사람들은 모르고 열심히 밥만 먹고 이것이 단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이 떠나면은요, 육체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잘 먹여놓고 아무리 부자고 별거 다 갖춰놔도 소용없어요. 우리 영이 우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음식에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똘똘한 사람이에요. 똘똘한 소년인데 바벨론 왕이 그를 자기 나라의 사물을 보면서 일을 맡기려고 잡아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먹는 것으로 범죄할 수 없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바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에 하나님 영광 위에 그게 아니니까. 담배도 그렇고요. 술, 담배. 왜 교회 오면 왜 술, 담배 자꾸 얘기해? 술 먹으면 뭐 구원 못 받나? 천국 못 갔나? 담배 피면 뭐 구원 못 받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유익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술 먹어서 승리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결국은 술이 나중에는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병들고 술 먹어서 담배 피워가지고 그게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각종 발암물질이잖아요, 담배들이요. 근데 그냥 굳이 또 막 그거 먹는다, 그거 먹어가지고 뭐 큰일 나, 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접근하면은요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먹다가 죽는다고 그 생각하고 그렇게 덤벼들면은.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이걸 먹어서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복된 사람이에요. 삐딱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왜 담배도 피지 말라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왜 그래? 그냥 교회는 그냥 아주 왜 우리를 자꾸 억압을 하고 막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 너무 삐딱하면 안 돼요. 삐딱선 타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아멘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글을 들어 쓰는 거예요. 에스더도 유대민족의 멸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만이 유대민족을 싹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꾀를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난 이 에스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로 하여금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뜻을 관철하려고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부모님 비상이 걸리는 거요. 그러면 얘야 알았어 먹어 내가 해줄게. 우리 하나님 앞에요 금식은요 최고의 비상 기도예요. 니느웨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또 범죄하니까. 그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다 폭삭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막 그냥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냥 죄를 무릅쓰고요 그러잖아요. 요나서 3장 4절과 5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막 그냥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냥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내리려던 재앙을 멈추셨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금식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이 욕구가요, 식욕, 이런 먹는 음식의 이런 욕구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걸 이긴다면 대단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부부가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정말 그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막 철 따라서 아름다운 과일과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다 공급해 주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마귀가 살짝 불어넣으니까 야 그거 먹으면 더 하나님처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될 수도 없는 건데 막 이렇게 거짓말쟁이 속이는 거예요. 막 지혜롭게도 할고 탐스럽게 할 것도 같고 막 그냥 너 선악도 분별할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러니까요. 그 욕심이 발동돼 그걸 절제를 못해. 정말 안타깝죠. 그 결국은 우리 인류에 정말 파괴가 오고 말았잖아요. 두 번째 절제해야 될 것이 명예와 권세욕에 대한 시험에 대한 절제입니다. 5절부터 7절이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제일 높은 데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머리에 대고 앞서가고 막 위에 있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들 명예와 권세 막 그 욕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명예라면은요 막 그냥 권세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무슨 권세 무슨 명예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는요. 이 자부심 있길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무슨 명예가 더 필요하고 권세가 뭘 필요해요? 이보다 더 귀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6절에 보니까는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유치합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는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뛰어내려서 바람 다치고 뭐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안 다치고 뭐 좀 덜 먹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뭘 좀 안 다치고 뭐 삐끗 않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그 사단의 그런 정말 유혹이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몰라요. 1세대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하고 또 시험하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다 기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 그래서 출애굽하고 정말 홍해를 건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그 시험들이 결국은 하나님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보면 명예와 권세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요 쉐마를 이렇게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다녀 막 커 이렇게 넓어 이렇게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또 옷술도 길게 하고 옷술도 그냥 더 길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빈 선생님이거든요.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랍비님 선생님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듣길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한테 랍비라고 하고 막 그냥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결국은 주님의 책망만 있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연약한 자들에게만 짐만 지워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번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절제를 잘해야 돼요. 이 절제를 못하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키고 잘 절제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영광의 시험과 절제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요, 마귀는요, 높은 곳에 그 산으로 인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서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영광은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엎드리면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한테 엎드리는 순간에 우리 영광은 다 뺏기고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이 지금도 똑같은 스타일로 이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엎드려 나한테 절해, 그럼 이 영광을 다 줄게. 그 말에 한 번 속아서 넘어가는 순간에 영광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려요. 그 담이 쳐지는 거예요. 절벽이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단만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 마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있잖아요. 늘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이 없었어요. 그게 영광된 삶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는 그렇게 또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광은요 100%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고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축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하면은 영광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늘 선포해야 돼. 예수님 명 안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영광스러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잡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영광이 머물지 않잖아요. 같이 할 때 이게 합쳐지고 그러면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욕심을 주어가지고 욕심부리게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최고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요. 그게 최고. 그게 최고예요. 최고의 복된 삶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잘났다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고 정말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이 절제를 잘할 때 우리가 분별을 참 잘해야 돼요. 마귀의 수법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의 수법은요 욕심부리게 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 손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수법을 알면은요 우리가 걸려들 필요가 없어요. 걸려들지 않으면 너무 뻔한 수인데
뻔히 아는 수에 욕심 부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불순종해서 자기 말 듣게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 그거 넘어가겠어요? 반드시 승리하고 말지요. 맞습니다. 우리들도 이 절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온천을 어떻게 얻겠어요? 얻을 수도 없지만서도 얻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천하를 다 줬어. 근데 오늘 죽어버렸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떠난 인생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절제하고 겸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들어 높이 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절제했던 것처럼 음식에도 절제할 줄 알고 또 명예와 권세에도 절제하고 세상 영광에도 절제할 줄 알고 마귀가 주는 수법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이 사순절에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한번 묵상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주님께서는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정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잘 절제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